여러분 교재 86페이지. 자, 벌써 성령의 9가지 은사 제9가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9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우리 거기 기본 요절 암송의 맨 밑에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서론을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개인의 삶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과 교회를 더 강건케 하며 세부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뭐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영적인 어떤 척도 이 사람이 이만큼 성장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큼 사랑의 삶을 살고 그 사람이 정말 어느 온유한 삶을 살고 그런 성숙한 삶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열매로 보여서 알지만 성령의 은사는 많은 영적인 성장과 훈련이 되지 않아도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있구나 이것에 대한 지식을 알고 이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면 이런 은사가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를 먼저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은사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면 그리고 우리가 더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먼저 배우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쭉 긴데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 은사는 우리가 마치 밭에서 이제 일을 할 때 밭을 일구려고 하는데 그냥 맨손으로 풀을 뜯는 것보다는 홈이라는 연장이 있으면 더 일구기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곤잘레스 목사님도 테드 곤잘레스 목사님도 예수 안에서 우리 위치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은 우리 생명을 인식함으로 믿음으로 영혼들을 자꾸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자꾸 거기서 믿음으로 말했을 때 그래서 나중에 책에 보면 처음에는 막 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그랬었대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되셨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말하기만 해도 막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기름 부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남을 돕기 위한, 남을 섬기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그 어떤 질병이 왔거나 도전이 왔거나 이럴 때 스스로 기도하면서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정의 문제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상담하고 같이 말씀을 붙듣게 하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질병이 걸렸다. 근데 이 사람 스스로 말씀에 계시해서 난 아플 수 없어 하고 질병에서 걸어 나올 수준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도 주면서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성도들도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질병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연장처럼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함은. 예언은 뭐냐면요, 장래 미래에 대한 예언도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내가 굉장히 어떤 우울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누가 예언을 하는 거죠. 자매님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자매님 이제 더 이상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속량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행복한 일만 있습니다. 더 이상 우울하지 마세요. 하하 웃으세요. 정말 혼자레스 목사님처럼 하하 웃으세요. 그것이 뭐냐면 예언이죠. 예언은 뭐냐면 세워주고 아니하고 권면하는 거라 그랬어요. 세워주기 위한 거. 여기서 보면 은사가 예언도 있고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바라고 바란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상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것, 모든 거 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려고 할 때 그런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식의 말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계시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자, 무슨 은사라고요? 계시 은사. 계시를 주시는 건데, 계시 은사 가운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먼저 지식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7페이지 맨 밑에 1, 지식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시이다. 시제가 뭐예요? 현재나 과거 시제, 초자연적인 계시예요.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은 거의 같은 은사인데요, 시제가 달라요. 지식의 말씀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현재나 과거고요. 지혜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계시가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88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환상으로 오는 지식의 말씀의 예가 있어요. 환상으로 오는 지식의 말씀. 이 지식의 은사라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마치 제가 지금 방송실이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궁금해가지고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문이 좀 다 열지 못하고, 여기 한 집사님이 뭐하나 컴퓨터 만지고 있나 보다라는 정도로 살짝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모든 상황을 다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창문을 열고 뭔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영적으로 어떤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한 장면을 그림으로 볼 수도 있고요, 환상처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영적인 어떤 계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은사인데, 과거나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 사람이 지난 과거나 현재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삶을 돕는 겁니다. 우리 한상으로 오는 지식의 말씀의 예에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5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아멘. 당시에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됐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열심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이제 이 어떤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주냐면, 야, 다마스라는 곳에 가라. 그리고 유다 사람의 집에 거기 머물면 거기 지금 어떤 길이 있냐면 고든 길이라는 데가 있어. 말하자면 시흥시 신천동 메토야.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죠. 거기 가면 유다라는 사람 집에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다소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말씀을 가리키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담에석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을 전하는 자가
살고자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그냥 어느 날 한 번 주님을 만났지만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많으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지금 내적 계시를 통해서 지금 환상 가운데 지금 지식의 말씀으로 보여준 겁니다. 내적 계시로 오는 지식의 말씀의 예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교재에는 써 있지 않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 사마리아에 어떤 여러 이렇게 남편을 거쳤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오셔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물을 떠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의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에게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말한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은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하였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주님은 내적 계시로 이 사람의 과거의 삶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 사람의 과거를 주님이 막 들추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사람을 붙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나가고 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가 먹을 수 있을 거다. 넌 지금 나에게 이 물을 주었지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을 만나줬던 그 장면이 바로 내적 계시로 오는 지식의 말씀의 예고요. 구약의 예가 있습니다. 왕하 5장 25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하려고 그의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이더냐. 예, 지금 구약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의 질병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말했는데 엘리야가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재물에 그가 섬기려고 했던 그런 것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생도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라고 해서 다 받아옵니다. 받아서 이제 오고 아무것도 안 받은 처럼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지금 게하시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랬더니 저 아무 데도 안 갔어요.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게하시에게 그 사람이 너를 맞으려고 그 병거에서 뒤돌아뒀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엘리사도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계시로 말미암아 지식의 은사로 말미암아 봤다. 너가 그에게 돈도 받고 옷도 받고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양들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지식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엘리사 선지자 오늘날의 목사님 같은 분이었는데 필요할 때 정말 게하시가 잘못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겠죠. 게하시를 정말 뭐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옳은 삶을 살게 하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런 바른 삶을 살게 하려고 지금 엘리사가 그를 훈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용기를 잃었다가 힘을 얻기도 하고 잃었던 물건을 찾기도 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심. 그래서 이 최순애 목사님 저자 사모님은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중요한 외국의 비자 서류가 필요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서류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잠을 잤는데 어떤 그 서랍 같은 걸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은행 볼일하러 갔더니 은행 앞에 그 서랍이 그 장 같은 게 너무 그 환상 중에 본 것과 같아서 여쭤봤다는 거죠. 혹시 제가 뭔가 서류를 분실했는데 어디서 분실한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 서류를 꺼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정말 이렇게 지식의 은사로 그걸 찾은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우리 그 송기성 목사님이라고 조용히 사는 저희 멘토 목사님 사모님도 이제 찬영이가 교과서를 잊어버렸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단어가 친구, 친구 집, 책꽂이 이렇게 친구 집, 책꽂이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마음에 애적기처럼. 찬영아, 너 옆에 짝꿍한테 물어보라고. 친구가 찾아도 없다. 아니야, 있어 찬영아. 다시 한번 물어봐. 3번 물어봤더니 엄마 친구지 책꽂이에 있대 하고 교과서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사도 되는 거였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는데 딱 그런 내적 교시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제 한번 목사님이 반지를 자꾸 이렇게 빼놓으셔요. 그래서 이제 반지를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놈 차놈 자식이 갖고 왔나. 야 김찬호 너 아빠 반지 봤냐? 아니요. 뭐 계속 찾아니까 못 찾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님 반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강대상 옆 그 의자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강대상을 가보세요. 강대상 옆에 목사님 앉으시는 거기 옆에 이렇게 저런 거 노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어요. 화분 같은 다이. 거기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 반지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식하면 하나님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타내는 은사의 어떤 구체적인 모양이라고 보면 돼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예인데요. 더 워드 오브 위즈덤 해갖고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 있는 목적이나 혹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초자연적인 계시인데 시제가 뭐라고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향한 그의 목적과 계획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아멘. 아까 그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말씀 아나니아하고 연결되는 메시지예요. 자, 이제 이 아나니아는 이전에 알고 있던 사울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야. 돌로 쳐서 막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을 만나기 싫었는데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라는 그런 꿈 중에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쓸 거야라는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듣고 이제 아나니아가 이전에 알았던 사울에 대한 정보나 부정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환상이나 영적 꿈 혹은 실제적인 목소리로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어떨 수 있어요? 조건적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 당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하자. 그가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울더라. 지금 이제 아모즈의 아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요. 이것은 이미 그럴 병이 걸릴 것이라는 미래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울며 기도하면서 그것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안 좋은 모든 것들은 안 좋은 일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상황을 바꾸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구약은 막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지만 새 피조물에는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는가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죠. 암이 걸릴 수 없는 존재고 어떤 유전병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존재고 그죠? 어떤 위협이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존재고 어떤 실패도 절망도 아픔도 가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려움에 대해서 알려줬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조건적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나쁜 상황은 바꿔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지혜의 말씀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찬호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집에서 이제 나갔어요. 자전거 아빠가 새로 이제 그런 포인트로 사준 자전거가 있었는데 자전거가 조금 문제가 좀 있었기도 했었고 찬호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팔이 막 이렇게 어긋나게 부러졌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찬호가 자전거를 끌고 나가는데 제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제가 그래서 방언기도를 계속 한 5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딱 5분에서 6분 사이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죄송해요, 저를 피하다가 무슨 뭐 할아버지 목소리예요. 어딥니까? 그래서 뭐 신촌중학교 입구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걱정 말고 가세요, 제가 가서 아이를 치료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할아버지 오는 거 피하다가 얘가 어떻게 점프해가지고 이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찬호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가방이 공중 점프를 했는데 학교 가방에 내가 이렇게 땅에 머리가 떨어지면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가방에 딱 자기 머리를 덮더라는 거예요. 책가방이. 그래서 떨어지게 했는데 이 세멘트에 바로 단 게 아니라 자기 학교 책가방에 이렇게 단 거죠. 예. 그래서 얘가 이제 팔만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치료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어떤 내적 직감. 그래서 제가 차로대 나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 그럼 나더러 자전거 가져가지 말라고 하든지 확실하게 말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그런 은사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왔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진단을 잘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실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시고, 항상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심해라, 뭐 학교 잘 조심해라,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보호의 우산을 갖고 계셔요. 그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은사입니다. 세 번째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영적 배후 세력을 알게 해주는 성령의 계시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단은 실제하고 있는데 무장의 죄는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가 장사됨으로 이 사단은 힘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는 다 우리 믿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단에 붙들려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그렇게 영적인 배후에 그런 부분에 그 사람이 발판을 주면 사단은 그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영적 배후의 세력을 알게 하는 성령의 계시인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사실 가장 필요해요. 지식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영분별의 은사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필요해요. 예. 내가 피해를 보지 않고 내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아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하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하니 그 즉시로 나오더라. 아멘. 영분별의 은사는요 그냥 겉에 모양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떤 동기와 목적과 태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기능해야 되고 영에 민감하고 영분별의 은사를 날마다 여러분이 사실은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 전하러 가는데 쫓아다니면서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라고 말해서 말은 어때요? 맞는 말이잖아요. 뭔가 사도 바울을 높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뭔가 영적인 방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 이 점치는 여인의 종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붙들려 있는 이 여인이 불쌍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에서 나와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하고 그 악한 영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냥 볼 때는 아니 사도 바울이 정말 말씀을 전한 사람이고 이분은 정말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이 뭐가 틀렸나? 라고 겉에 말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영분별은 그의 말로만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성도들이나 누구랑 교제했는데 이 사람하고 많은 시간을 교제하면 내 마음이 뭔가 뜨겁고 내가 또 한 번이라도 또 교회를 와야 되겠고 내가 셀 모임도 더 나와야 되겠고 내가 뭔가 좀 주님과 복음에서 내가 살아야겠고 이렇다라면 좋은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굴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갔는데 그 들을 때는 막 즐겁고 신났는데 집에 갔는데 뭔가 더 교회 오기 싫고 뭔가 좀 내 마음에 떨어지고 이러면 그 사람 배후에서 내 믿음을 떨어뜨리는 뭔가의 영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잘 구분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뭔가 목사님 사모님을 위하는 것 같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내리깐다든지, 예. 뭔가 셀리더를 존중하는 것 같으면서도 셀리더를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뭔가 영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심령 안에 내가 정말 내 자신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요, 내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내가 늘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고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면 여러분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성도들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예를 들어서 오래됐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 같은 경우는 맨날 아프다 이런 얘기하시면 우리 이제 리더들이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거는요, 아프다는 상황을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예. 그런데 사단은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 리더는 아프다는 말도 안 들어주고 너무 정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에게요, 믿음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리더한테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들어주지도 않아. 인정머리도 없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봐도 그래.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뭔가 내 영적인 성장을 막는 것,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는 것, 뭔가 믿음으로 심는 거에 기쁨을 빼앗는 것, 심는 거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기쁨을 빼앗는 말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토요일날 청소를 한다거나, 뭐 무슨 양육반 끝나고 뭐 지금 바빠서 내려오지만 뭐 혹시 설거지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뭐 굳은 일이잖아요. 그럴 때 정말 만약에 우리 두 분만 설거지를 계속 10번 했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와서 자기들만 왜 설거지를 하니, 힘들 텐데, 이러면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복 받고 있네요. 정말 큰 상을 쌓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나를 위하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을 성장시키는 말인지, 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말인지, 그것만 잘 알아도 영 분별을 좀 할 수 있어요. 아멘. 넘길게요. 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우리 말씀 읽을게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목에 힘을 얻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병 고치는 은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곤잘레스 목사님이 그렇게 막 나와서 귀버거리도 얹고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의 은사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요, 훈련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어떤 치유 집회라든지 네트워크 아시아라든지 가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계속 많은 시간을 들여서 쌓아야 되는 어떤 믿음의 그런 성장 속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단기간에 점프해 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이에게 동화책을 들려주고 동화책에서 가진 물고기를 다 보여줬어요. 1년 내내 보여줬어요. 그리고 수족관을 한번 갔어요. 그러면 수족관 한번 보는 가치가 어때요? 얘가 정말 생동감 있게, 그죠? 맨날 물놀이 이런 게 있단다 하고 서울랜드 한번 간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성장의 속도가 정말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수준, 그런 걸 보고 믿음의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임의 1년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믿음의 은사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정말 120년 생애에 사실 1년 정도는 걸어도 될 만한, 예, 그러한 시간이죠. 그래서 그러한 각자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 일시적으로부터 큰 믿음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목사님이 사만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것도 어떤 형편을 보면 못 가요. 사실은 믿음의 도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마찬가지라고요. 모든 것은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섬기기 위한데, 이제는 교회 건물도 필요했지만 뭔가 사택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택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필요도 못 느꼈고 집에 일단 별로 없고 그랬으나 이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은사라는 건, 모든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어떤 병이 걸렸는데 어떤 수치가 아직 있는데 주사를 끊어. 그것도 믿음의 은사인 거죠.
그것은 단순간에 일순간의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늘 듣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믿음의 도전을 딱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분이 작년 같은 경우라든지 재작년에 물론 없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상하학교 가라고 그러는데 못 가 나는. 그런데 올해 가야겠다. 그 믿음의 은사예요. 사실은 어떤 넘을 수 없는 경계선에서 뛰어넘은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의 은사라고 사실 할 수 있는 거고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왜 이것을 말했냐면요, 사실은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늘 왔다 갔다 했었어요. 거기에 안진뱅이는 늘 앉아 있었거든요. 늘 동전을 달라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냥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동전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날은 베드로가 믿음이 막 폭발한 거예요. 이제 저걸 이렇게 하게 되겠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내 동전은 오늘 못 주겠지만 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 하면서 걸려버린 거죠. 믿음의 은사는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폭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회를 가거나 여러분이 또 한 번씩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거나 또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무슨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믿음의 은사 사실 갈망해야 돼요. 영분별 은사는 늘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영적인 그런 주파수를 채널을 열어야 돼요. 어떤 틈으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내 믿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어떤 단어가 어떤 말이 정보가 나한테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자녀가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엄마 교회 가기 싫어 이러면 이 마음이 뭘로 날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그 사단의 통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밭을 통해서 사단이 그 사람들의 약간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여러 모양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의 채널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럼 믿음을 늘 올려야 되지만 이런 믿음 단순간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김한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선희가 우리 초등부 양육반 할 때 고학년만 지금 나눠서 하고 있어요. 좀 소그룹으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또 다음 팀이 또 다음 이제 가을 학기 때 할 건데 이선희가 제일 산만했대요. 근데 이제 얘가 목에 혹이 나가지고 이제 기도받으러 곤잘레스 목사님 만나러 마지막 집회 저녁에 왔어요. 야 아무도 없고 초등학교 아무도 없고 막 이렇게 몸을 뒤틀고 이러고 있었었는데 김한준 선생님 주일날 보니까 얘가 태도가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얘를 만지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뭔가 얘가 어떤 그 치유의 역사를 보며 어떤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그걸 가지고 왔던지, 그런 기적을 보면서 어머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네? 라는 걸 가지고 왔던지, 얘가 하나님과 단추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얘가.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전혀 태도가 바뀌었다고 김한준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믿음이 성장해 버린 거죠. 단시간에 팍 올라가 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믿음의 은사도 우리가 또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이에요. 왕하 2장 14절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떨어진 외투를 집어 물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그 또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진지라 엘리사가 건넜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구약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떡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는 거. 정말 선지자를 먼저 섬기고 정말 우리 지금 이 떡 한 줌 밀가루랑 기름 한 병, 기름 한 좀 이걸로 떡 하나 먹고 우린 죽을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주의 종을 섬겨라. 그랬을 때 그걸 순종했으니까 그 떡에 기름이 닿지 않는 그런 기적행함, 능력행함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행함은 다시 말로 뭐냐면 미라클, 기적이에요.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남편의 어떤 직장의 여건도 다스릴 수 있고, 자녀의 지혜도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기적행함을 우리가 사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곤잘레스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여섯 번 병고침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셔서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되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령들도 그들에게 나가더라. 너무나 많은 환자가 오니까 손수건에 막 해서 손수건을 다른 사람들이 막 나눠줘도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은 시간 손을 얹고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치유 집회 때 곤잘레스 목사님이 정말 우리 그냥 이렇게 정말 목만 한번 만져주셨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니면 정말 말만 해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강의를 그냥 듣다가
연지사님은 실시간으로 듣다가 그 어깨 통증이 없어져 버리고, 저도 지난번 치유 집회 때 꼬맹이들 데리고 갔는데 여기 곤잘레스 목사님 말고 대사학교 갔는데 허리가 굉장히 제가 심하게 아팠거든요. 근데 그냥 앉아 있었는데 허리 통증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식도 안 했었어요, 이 아픈 거를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은 말씀이 있고 말씀이 막 믿음이 내 안에 상승이 될 때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디 가서 병고침 받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아플 때, 누가 아플 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내 안에 가득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 은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 병고침,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겁니다. 예언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말하면 뭐 한다고요?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예언을 했는데 너 뭐 이렇게 하면 망해, 이게 무슨 예언이겠어요?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은, 잘못된 예언은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른 예언은 세워주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방언과 방언 통역이 남았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언부터 방언 통역, 방언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마저 하고, 왜냐면 방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번에 다 하긴 좀 길은 것 같아서요. 우리 고백 기도를 하고 마칠게요. 93페이지. 다음 주에 제가 예언에 대해서부터 하겠습니다. 한 주 더 나눠서 할게요. 예,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 자, 믿음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취함으로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립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습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도덕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나는 나의 경험과 세상 이론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나는 거절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고백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고백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을 알게 하시며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자유, 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사단보다 우세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나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나는 오늘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내 기도는 언제나 응답됩니다. 성령 인도의 확신. 나는 주님의 양이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맡기고 내놓는 모든 일에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받음으로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려갑니다. 신앙의 기본 교리. 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과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사단이 무장해제 받은 적임을 알고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귀의 도덕질하고 멸망시키는 모든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없음을 믿음으로 예배 때 최선을 다하며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알차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나는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그분께만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나는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하며 내 육체는 새로워진 내 혼에 순종함으로 나는 언제나 의의 병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이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복음 전파의 방향을 맞추고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늘 자유를 주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시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므로 오늘도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의 의인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은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나는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 방언, 예언, 방언 통역이 내 삶과 우리 셀과 우리 교회에 풍성히 나타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한 5분간만 방언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